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86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목이 보니까 부끄러움 없이 삽시다라는 제목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으로 변화되었는데 세상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으로 변화되었다가 도로 세상의 이 사나움, 그것 때문에 도로 세상의 이리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겠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 끝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코로나고 또 힘들고 어렵다고 만만치 않다고 같이 붙어 싸우고 또다시 이리로 돌아가면 양으로 변화됐다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늑대나 이리는 어린이 동화책이나 만화 영화나 이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주 악하고 나쁜 짐승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괴롭히고 잡아먹는 짐승의 상징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겉으로 물리적인 어떤 압박이나 또는 폭력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세상 속에서 이리가 우글대는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마리 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때요? 쉬웠습니까? 그럼 같이 이리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랬다. 그 양으로 산 거예요. 양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사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위험한 장소에 보내셔서 위험한 일을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리떼들에게 물려 죽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서 양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 이리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좋은 학교 가도 이리가 있습니다. 죽으라고 시험 쳐서 대기업 가도 거기에 이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도 이리가 있어요. 교회에도 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디를 가도 우글대고 있는 이리떼에게 잡혀먹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을 양으로서 이기며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의 뜻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리가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약한 짐승이 잡혀먹히지 않으려면 일단 빠른 발이 있다거나 사슴처럼 또는 눈치라도 빠르거나 무언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물 중에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눈치 없고
가장 굼뜬 동물이 있는데 그 양이에요. 양은 그냥 발로 툭 치면 띠굴띠굴 굴러요. 아무 어떤 눈치도 없고 재능도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리는 어때요? 사납습니다. 강한 이빨과 그리고 빠른 동작으로 떼를 지어다니면서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사정없이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뭐냐면, 그런 이리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양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이리떼처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운명을 개척하느라 사나운 이리가 되어야 했고, 그렇게 나도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으며 또 올라섬이 이렇게 살았던 저희들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양이신 예수님이 이리인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리에서 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리에서 양으로 변화된 또 다른 양,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또한 이리에서 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리였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내 힘을 믿고 살아야지 누굴 믿고 사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하며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멋지지, 무슨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냐고 하며 반항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수한 말을 위로로 해준다고 하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됩니다.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앞이 캄캄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옆에서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와가지고 좋은 말, 막 위로의 말 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 이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그냥 언젠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참 내가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주변에 가까웠던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내 심장과 가슴을 저리게 하며 박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이리처럼 사노라 딱딱해지고 강해진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던 이 싸나운 눈, 날카로운 이빨, 이리의 본성이 조금씩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리였던 우리를 양으로 변화시키시고 다시 이리떼에게 보내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이 이리에게 가는 거 위험합니다. 잡아먹힐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인 우리를 이리에게 보내시는가? 그렇지 않아도 양으로 변화되면서 더 약해졌고 승질도 함부로 못 부리겠고 맞서서 소리 지르면서 주먹을 날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은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가?
어쩌자고 나를 자꾸 우리 속에 집어넣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과거에 내가 일이었을 때가 좀 생각나기도 해요. 그래서 사자로 돌아가고 싶고 늑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때가 우글대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일이었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일이었고 늑대였습니다. 다른 사람 잡아먹고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내가 변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 받고 양으로 변했습니다. 그 주님께는요, 이렇게 사나운 이리 같은 죄수 중에 가장 우두머리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변화시켜 주신 건데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세상의 이리 같은 나 같은 그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는 지는 싸움을 싸우라고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양이 이리랑 붙으면 질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 지는 싸움을 하잖아요. 사단마귀 권세랑도 싸워서 이기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리에서 양으로 변한 성도들에게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 잘못 말했나요? 이리에서 양으로 변한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이리와 맞서 싸우면서 조금 물리고 상처받고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채찍질 당하고 공회에 잡혀가고 이런 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 양으로 변한 성도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그래?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이리로 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이리 양에게. 그래서 같이 맞붙어 싸우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언성을 높이고, 사실 주님이 가장 우려하고 가장 위험스러워하는 것은 양이 다시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가장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비할 때 아주 순한 양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대만 잡으면 늑대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왜 늑대로 되냐고 가족들한테 혼나기도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예배할 때는 분명히 약인데 회사나 학교나 가면 이상하게 이리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면요, 어디를 가든지 양이어야 돼요. 양이었다 이리였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싸움에서 좀 지고 엉덩이 물리고 꼬집히고 다쳐도 핥혀도 끝까지 양으로 남는 데만 성공하면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거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이리 때와 싸워 이기는 비결이 뭐냐? 너는 끝까지 사자고, 아니 더 독한 맹수같이 변해도 나는 끝까지 한 마리 예수님의 양으로 남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저쪽이 이리라고 막 사납게 공격하고 막 물어 핥히고 해도, 그래? 나는 그래도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런 맹수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끝까지 양이 될 거야 하고 끝까지 양으로 남는 그런 성공을 거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양이고 회사에서도 양이고 집에서도 양인 사람이 천국에서도 뭘까요? 진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명절이라 이제 고향도 가고 또 그럴 텐데요, 또 가족끼리 모이면 의외로 또 원치 않게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문제로
또 이런저런 일로 부딪힐 때도 있잖아요. 특히 청년들 요즘 그냥 오포세대 그래가지고 너 장가 언제 가니, 또 언제 직장 잡을래,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열받죠. 그때 여러분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서 양으로 그럼 살아남는 길이 무엇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양으로 변화됐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뜨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정말 삶이 고생스럽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양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의 비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또 보내시는가? 언젠가는요, 이리 때가 다 사냥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리 때가 그냥 무성하도록 내비둘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멧돼지가 하도 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사살해 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언젠가는 이 이리로 끝까지 양으로 변화되지 않겠다고 버티고 더 악하게 맹수로 변한 이리 때들은, 늑대들은 주님이 다 사냥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밖에 없는 인생과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이리 같은 사람들이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사냥,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때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커리어를 쌓고 많은 재물을 깔고 앉아 누워 있어도 그 사람도 결국엔 사냥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느냐, 아니면 늑대로 버팅기다가 사냥당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리 한 마리라도 더 건지기 위해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아 달라 부탁하며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씀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 세상 따라가라고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따라가는 양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으로 변화된 것도 기적이지만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한 마리 양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양이 돼가지고 오늘 주일날이라고 또 말씀 들으러 온 거, 참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참 이유도 있잖아요. 주님 명절 주일인데 세상으로 가고 싶죠. 여러분, 말씀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끝까지 따라간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타락한 종교의 전형이 뭐냐?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따는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깊지 못한 겉도는 말을 그 종교의 캐치프레이로 내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 안에는 단지 교회 다닌다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다니고 종교란에 예수 믿는 기독교 이렇게 썼다고 해서 절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종교는요, 그런 수준 낮은 얇은 피상적인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암암리에 그냥 다 풀어주는 그런 종교.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 삶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듣고 따라가는 우리를 늘 성공과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돌짝밭, 가시덤불,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길이 없는 것 같은 길로 예수님이 자꾸 데려가는 겁니다. 그 길로 따라가다 보니까 금방 굶어 죽을 것 같고, 또 가시와 엉겅퀴에 상체기가 나기도 하고, 저 밑바닥을 보니까 금방 미끄러져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주님 말씀 쫓아서 계속 오늘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또 말씀 듣고 따라가고, 또 내일도 말씀 듣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아주 세미한 작은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오래전 믿음의 사람들이 걷던 그 길이었구나. 아브라함도 걷고 모세도 걷고 예수님도 걸었던 그 길을 아주 오래됐지만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양들은 이리에게 물리기도 합니다. 상처 입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한 길을 가면서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고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니, 넓고 좋은 이 큰 길을 내버려 두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좁은 길로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좀 넓은 길로 가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 가는 이런 길로 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속에 분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생명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오늘도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내 안의 욕망과 정욕과 이리의 본성과 충돌할 때,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고 세상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보내면서 이리떼에게 물려 죽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 교부들의 해석을 보면요, 오리겐이나 하여튼 수많은 교부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떤 목사님의 해석을 좀 차용했어요. 제 거는 아니고 잘 듣고 깨달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이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양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양, 뱀, 비둘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양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이요, 영어로 보면 wisdom이나 그런 슬기로워라 이런 말, wise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sure 해가지고 영리해라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 NIV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변화됐지만 양의 특성이 뭐예요? 고집스럽게 미련한 거잖아요. 그런 걸 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막 다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성경 봐. 야, 좀 같이 좀 하자. 그래도 끝까지 성경 보고 있어, 혼자만.
이 미련한 거죠. 이런 고집 피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로 그리스도를 믿는 걸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뱀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뱀의 지혜인가?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요,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지혜롭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자는 빠르고 사나운데 그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리지어서 사냥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뱀은 반대로요, 자기의 약점을 알고 감추는 데 지혜롭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은 다리도 없고 이빨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뱀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주변의 색깔과 비슷하게 자기를 하는 거예요. 뱀이 나는 빨간 옷 입을래. 그래가지고 저 하얀 모래 위에 같은 데서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의 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뱀의 지혜가 뭐냐? 수수하고 비슷하게 튀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성도는요, 속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도 알아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겉은 평범하게 세상 속에서 자기를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유별스럽고 튀지 않게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흩날리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뱀은요, 음식물을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보아뱀은 아주 큰 짐승을 먹고 6개월 동안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음식물이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성도의 지혜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이 큰 말씀을 통째로 먹고 그것을 소화 잘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은 정말 해석해내고 이해하고 푸는데 한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이가 그래도 좀 한 중년쯤 돼서야 깨달아지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서 어떤 말씀은 정말 죽기까지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 어렵죠? 여러분 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 소화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소화해내고 살아갑니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말씀을 제대로 소화해내기 위해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찢기고 상처당하고 공격받고 눈물 짜며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리떼에게 물려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 형들이 이리떼죠. 왜냐하면 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 절한다니까 시기 질투가 와가지고 저놈이 없어져야 내가 성공한다는 거죠. 그게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립니다. 요셉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돼. 현실에서 고생만 엄청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인의 여자에게 꽃뱀에게 또 한 번 물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감옥에서 청춘을 다 바치고 썩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무엇보다 그동안 소화해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그 감옥에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풀어내자 요셉에게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대학생활 2년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캠퍼스 시간 다 보내잖아요. 여기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보고 꿈꾸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야 돼요. 말씀을. 요셉처럼 말씀을 소화해내면 절대로 이 2년 동안 뭐 대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썩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니까 미래가 보이면서, 장래가 보이면서 바로의 꿈을 바로 풀어버려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내니까 미래가 보이면서 앞에 7년이 풍년이지만 이게 신기루해. 뒤에 오는 7년, 6년이 훨씬 더 무서운 6년이고 그 6년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소화해낸 요셉이 그 문제를 풀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기까지 요셉은 여기저기 물리고 찢기고 다치고,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때요? 죽지는 않았어요. 같이 해볼까요? 죽지는 않았다. 예, 어떻게든 살아요. 여러분, 양으로 끝까지 살아남고자 결단하고 주님 말씀만 쫓겠다 하면요,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치기는 해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들었어요. 이 소화가 됩니까? 이 말씀을 먹고 애굽에서 수박하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이래 잘 먹고 누워 있어도 소화될까 말까인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니까 소화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그 말씀 소화하려고 돌아다닌 광야 여정을요, 그 고대 근동 지도에 그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가, 그 광야 여정 지도가 엄청 꼬불꼬불하고 어디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사실 확실히 지금 근거도 몰라요. 우리 아마 신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그 시나이 반도를 돌아다닌 그쪽을 보면 정신없어요. 꾸불꾸불 뱀처럼 막 그래요.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고생만 합니까? 그냥 아말렉이 공격하죠. 불뱀에 물려 죽죠. 땅이 갈라져 죽죠. 물은 쓴 물만 나오죠. 굶주리고 목마르며 장작 40년을 광야길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생 끝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생 끝에 이 말씀을 소화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며 요단강이 벽처럼 쌓이는 거예요. 여리고를 손도 안 대고 무너뜨립니다. 기브온에게 사기 당해요. 그런데 해와 달이 멈추면서 어둠이 아니라 햇빛이, 밝은 햇빛이 계속 둘러 비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낸 양이 가진 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리는 똑똑하고 날카롭고 사납습니다. 그런데 이 이리의 특징이 미래를 못 봐요. 그런데 양은 이 말씀을 소화해내기만 하면 뱀의 지혜를 얻고 미래를 내다보는, 꿈꾸는 양이 됩니다. 무슨 고난이 온다 해도 여러분, 말씀을 꼭 소화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뱀의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소화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리 양인 척 해봐야 세상에 나가서는 이리로, 염소로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뱀 같은 지혜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더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비둘기는 까마귀처럼 절대 썩은 고기는 안 먹는다. 곡식을 먹지. 요즘은 비둘기가 찬밥 신세지만 하여튼 비둘기는요, 썩은 고기는 안 먹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절대 썩은 고기 물면 안 돼요. 비둘기가 만약 썩은 고기를 먹는다면 그건 비둘기가 아니라 겉은 비둘기 같은데 속은 까마귀. 하나님의 성도는 양이 되어서 아무리 양으로 살기 힘들다고 해도 썩은 고기 입에 물고 있으면 안 돼요.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뇌물받고 어떤 일을 해도 그 동기와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웨슬리가 성결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마음의 순수함, 동기의 순결함, 성결 그리스도인.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화의 완전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이 비둘기 같은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썩은 고기 더물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하고 업적 많이 쌓아봐야 그거 비둘기 닮은 까마귀.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서는 죄악을 짓고 싶은 욕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네요. 고개를 끄덕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상하게 자꾸 축복을 받다 보면요, 썩은 것을 물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기 싫은 기도 시간을 사랑해야 돼요. 소화가 잘 안 돼도 계속 말씀 듣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을 기쁘게 즐기고, 영화 보면 벌써 끝났어 그러지만 예배는 언제 끝나? 이런 마음이 들면 썩은 고기 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나님을, 인간은요, 이리의 본성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는 이 인간의 죄짓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썩은 고기를 무는 순간 이리떼가 새카맣게 달려들어서 생명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짧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17, 18절 이 부분만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삼가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 잘해주고 싶고 다 받아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삼가라는 거,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든지 다 받아주고 다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이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인간적으로만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는 실망하게 되고 그 상대에게 물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릴 수가 있다. 여러분, 동물원의 사육사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동물하고 친근합니다. 같이 뒹굴어요. 그러나 이 동물이 한번 발작을 하면 사육사도 물어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삼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잘해주고 싶어도 좀 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해주고 기도로 잘해주고,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사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항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유대인인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공회에 넘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23장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에게 채찍질 당하고 공회에 넘겨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만 뭔가 생각이 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 뭔가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사니까 사람들이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싫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새 부대로 변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잘해주지 말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양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양으로 살아갈 때 무슨 말을 어떻게 또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언어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언어는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진실하게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깜빡 속어 넘어가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고 피해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이런 거짓말로 공격당할 때 믿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앞에 진실을 아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평소 잘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막 버벅거리고 있다가 뭔가 막 말하고 싶은데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나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이 말을 꼭 했었어야 하는데, 저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생각 안 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100마디 말보다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더 위력 있다고 하십니다. 상대는 우리가 바보라서 말 안 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나는 똑같이 너와 같이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 너는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이리떼처럼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걸 인정한다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하게 돼요. 인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거짓말로 마귀의 언어로 나를 막 모함하는 사람은 기도 못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해요. 우리 입속에 성령님이 마귀의 언어를 빼시고 성령의 언어를 넣어주세요. 그런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죠.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온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 문도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이들이 알곡이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세요. 쭉정이도 지금 알곡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따라가고 변화받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양이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알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이 낡은 가죽 부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소화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련하게 고집스러운 이런 모습을 벗고 뱀의 지혜를 배우고, 또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꾸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면 지금 당장은 안 보이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게 되길 바라고, 절대로 세상 살면서 젊은 친구들 썩은 고기 탐내거나 물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입속에 썩은 고기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양으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